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는 길에 엘림을 허락하신 것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은혜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를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오주전 장로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겠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몸된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어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나아가 열방을 품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지구촌 곳곳에 복음을 심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풍요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는 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영과 또한 우상 숭배와 이단 사이비에서 허덕이는 불쌍한 이들이 많습니다. 저들의 영안을 열어 진리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부인하며 비성경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며 악법을 제정하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 교만함과 사람의 뜻을 앞세우며 세속에 휘말려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산돌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말씀 중심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구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다운 교회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늘 거듭나는 교회로만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채움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박성원 담임 목사님 단회에 세우셔서 말씀 선포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영과 육을 강건함으로 말씀 해석의 지혜 충만함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어 한순간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순전한 뜻과 온전한 말씀만이 선포되어 우리 심령의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로 채움받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사역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맡겨주신 사역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깊은 영성과 능력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김영준 원로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섬기는 지역교회와 선교 사역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한 영혼 구원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 600여 명이 초대되어 복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결신한 새 가족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받아 온전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진정한 알곡으로 정착하여 산돌의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움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 가운데 선물과 공연에 솔깃하여 그저 일일성으로 산돌교회를 다녀간 많은 이들 심령에도 한 점의 구름과 같은 겨자씨만한 복음이라도 심겨져 언젠가는 우민하고 싹이 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의 연약함과 영적 눌림으로 고통받는 산돌의 교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감싸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평안의 일상으로 교회의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찬양을 듣는 중에 마음 문이 열리게 하사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에 아멘으로 받는 풍성한 은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는 삶으로 영혼 구원의 미랄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합성하리라. 모든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모든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종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종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종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종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종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종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간증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 진사라 성도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동생과 함께 산돌교회를 몇 번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 정년기가 되어 인천을 떠나게 되었고 얼마 전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적적됐던 저는 인천으로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언니가 교회부터 등록하자고 권유해 토요일 오후 언니와 함께 이곳 산돌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1층 로비에서 만난 정선아 권사님께서 벽한 환영을 해주셨고 교회 곳곳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30년이 넘어 다시 찾은 산돌교회는 마치 집을 나갔다가 그런 탕자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신 것 같았고 만나는 분마다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박성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안한 제 마음이 차츰 회복되어 매주 주일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산돌교회를 통해 가장 좋은 추억은 저에게 알파코스였습니다. 믿음의 지식이 약했던 신입 교인들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받고 주제 토크를 통해 신앙의 고민을 함께 나눴던 시간은 지금도 감동이었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성령 수련회는 주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신 같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알파코스를 통해 많은 새가족들이 저처럼 예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앞으로 환경이 허락된다면 전도와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산돌교회로 인도하신 것처럼 주변의 이웃들을 전도해 복음의 주춧돌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필이면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네기가 쓴 행복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불평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발이 없어서 신발이 필요 없는 사람, 신발이 있다 해도 그 신발을 신을 발조차 없는 사람을 보게 된 것이다. 그때 신발이 없다고 불평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미있는 뮤지컬 공연을 보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만이 많아서 박수 쳐주지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어떤 분은요, 두 분 다 손이 없더래요. 손이 없어서 한 손 가지고 서로의 손에게 박수를 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답니다. 또 어떤 분은요, 화재 때문에 집이 다 전소된 상태, 그 다른 사람의 집이 전소가 됐거든요. 그 전소된 그 집 앞에서 그 노숙인이었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우린 그래도 행복한 거야. 저렇게 불탈 집이 없으니까 말이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가 행복의 경쟁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많이 소유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감사를 많이 하다 보니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일차 다니엘 기도회 때 사랑의 헌금 대상자였던 청년, 그 청년은 젊었을 때는 건강했는데 어릴 때는 건강했지만 젊은이가 되어서 누게릭병을 앓게 되었어요. 근육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누게릭병이 치유돼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일상에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강대 교수로 재직했던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환자였기 때문에 그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뉴욕 주립대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모교인 서강대학교에서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2001년에 유방암이 발병을 하였고 또 2004년에는 척추암이 발견이 되었고 또 2008년에는 간암마저 발병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이듬해 2009년 9월에 그 교수님은 별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종종 사용하고 있는 하필이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상황에 적용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오늘 비가 오지? 왜 하필이면 이 바쁜데 찾아왔지?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장영희 교수님이 이 하필이면은 단어를 긍정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 조카에게 교수님이 곰인형 하나를 선물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조카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문법이 좀 어눌했던 것 같아요. 이모, 오늘 특별한 날도 아닌데 또 다른 조카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 예쁜 선물을 왜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때 하필이면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니까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축복이 더 새롭게 와닿더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은 단어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면 자막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필이면 시작. 매일 많은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데 하필이면 왜 나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며 하필이면 왜 나는 건강하며 하필이면 왜 나는 학교도 다니도 일터도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세상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나는 왜 구원받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필이면 왜 나에겐 사고가 안 날까? 하필이면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할까? 사람들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먼저 이렇게 구원받았을까? 하필이면 새롭지 않습니까? 이 장영희 교수님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당연하지 않고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비록 그가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지만은 하필이면 감사를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마지막까지 놀라운 감사와 기적의 역사가 지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본 사이에 보면은요 소그룹 나눔지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소그룹 나눔지 작은 쪽지 뒷면에 보면 찬양이 있습니다. 뒷면을 한번 보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인데 앞에 첫 줄 마디만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절 보시면 다 같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2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3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4절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하필이면 좋은 것도 감사, 하필이면 나쁜 것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감사할 뿐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 때문에만 감사, 하필이면 쓰지 말고 긍정적인 것에도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감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이 하필이면 감사의 대상자 중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속해 있던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을 때 유다 왕국에 살고 있던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에서 출세를 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 출세를 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바벨론 왕국도 머지않아 페르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국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보통 새로운 내각이 들어오면 기존의 강요들은 다 낙마를 하고, 아니면 그 당시 왕국 제국이니까 오히려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하필이면 다니엘은요,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용이 되었어요. 또다시 총리의 자리로 오른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다른 관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적 능력,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록 그가 멸망한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지만은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필이면 포로 출신이 나라 일을 맡게 됐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강요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모함을 하게 된 거예요.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나란 일을 전부 맡기려고 하자 다른 광류들이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공직자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탈탈 털잖아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한 문제 없는 분인데 탈탈 털으니까 자기도 몰랐던 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고 트집을 잡으려는 건수를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근거를 다 뒤집어 봤는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에도 충성되게 자기 맡은 일을 감당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대적들은 마침내 다니엘을 끌어내릴 아주 교활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바사 제국의 다른 관료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허물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단 한 가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게 된 거예요. 종교 문제. 그 종교 문제를 부각시켜서 다니엘을 모함할 근거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기 때문에 다른 율법을 제정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함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7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앞에서 금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전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금령을 제정할 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것에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 것을, 만약에 기도한 사람이 발견된다면 즉시로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금령을 정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왕권 강화를 위한 좋은 법령인 것 같아요. 구실이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을 잡아넣기 위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중상모략인 것입니다. 아무튼 다리오 왕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를 높인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그 조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조서가, 그 금령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방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그 조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다리오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습관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평소대로 기도했다는 것은 평상시에 다니엘이 기도가 생활화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습관은요, 무슨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게 습관이에요. 예를 들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신 분은요, 아무리 늦게 주무셔도요,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를 저녁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새벽에 눈이 떠질 거예요. 예, 그처럼 뭐 연습하지 않아도 평상시에 습관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 정말로 기도하면 죽는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상관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과 상황과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는요, 워낙 변수가 많아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녁 메뉴로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돈가스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돈가스를 준다는 당연한 메뉴는 알고 있는데
왜 웅성대는가 봤더니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돈가스를 2개 준다는 거예요. 정량이 1개인데 그날은 2개 준다는 거야. 와, 너무 신난다. 오늘은 돈가스가 2개구나. 근데 그 기쁨도 잠시 또 막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돈가스는 2개 주는데 소스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돈가스를 워낙 잘 만들어서 돈가스만 먹어도 먹을만 해요. 근데 군대 돈가스는요, 소스가 없으면 먹기가 힘들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봤더니 부식을 담당하는 병사가 부식을 받아오는데 원래는 돈가스 1박스, 소스 1박스를 받아야 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돈가스만 2박스 받아온 거예요. 군대에서 음식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돈가스 2개를, 뻑뻑한 돈가스 2개를 먹으려니까 이 병사들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뻑뻑한 돈가스 2개를 억지로 먹으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때 저 뒤에 있던 고참 병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들아, 돈가스 2장 먹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어딘가 다른 부대에서는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야. 소스만 먹는 것보단 돈가스가 낫겠죠? 대부분의 병사들이 불평불만하고 있었는데 그 고참 병사는요, 감사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일한 상황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평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은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평이 체질화됐고 불평이 몸에 배 있는 사람은요, 늘 불평할 일만 찾고 또 찾아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체질화있고 감사가 몸에 배어 있고 감사가 습관인 사람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감사로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로 반응함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빌립보 4장 12절 13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떠한 병전에 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넉넉히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번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요, 다니엘이 삶의 기도가 최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관료로 살아가면서 하루 3번씩 기도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아침 기도야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심 기도, 저녁 기도는요, 일하면서 기도할 시간이나 장소가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가 1순위였고 기도가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루 3번 기도를 넉넉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삶의 기준이 아니면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우리도 기도가 1순위이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낮에 기도하시는 분,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표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객관식 질문 한번 내볼게요. 만약에 기도금지법, 기도하면 죽이겠다는 기도금지법이 대한민국에 제정이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지성가형 객관식으로 한번 문제 한번 올려주세요. 1번 30일간 기도를 쉬겠다. 30일간 숨어서 기도하겠다.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 나랑 아무 상관없다. 객관식 한번 찍어보시죠.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1번이나 2번 아니면 4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도와는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가 최우선인 사람은 절대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뚱아리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 문화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 영혼의 호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호흡해야지만이 영혼이 강건하고 범사가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생명처럼 붙잡는 영적으로 강건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자밥이 되고 죽을 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다는 것, 이것은 코람데오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다니엘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질 죽을 위해 처해 있는 상황, 지금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야구 9회 말 투아웃 이후에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기대에 못 미쳐서 사자밥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반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무개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 3가지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에는 실패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비록 선천적인 장애가 있기도 하고 후천적인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관계가 어그러져서 안타깝게도 이혼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실패작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기 이식 수술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안구를 이식하려면 1억 원이 든대요. 신장, 콩팥 하나 이식하려면 3천만 원 들고요, 심장을 이식하려면 5억 원이 든대요.
간이식 7천만 원, 팔다리 우수는 말도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이 한번 계산을 해봤대요. 멀쩡하게 여러분이 걸어 다니고 있으면요, 여러분 몸값이 무려 51억이랍니다. 억소리 나죠? 뭐 하늘을 나는 것도 아니고요, 바다를 걷는 것도 아니에요.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으면 여러분 몸값이 51억이래요. 할렐루야. 자괴감이 들고 자책감 들 때마다 거울 보면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무개야, 네 몸값 51억이다.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앰뷸런스를 타고 갈 때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돼요. 근데 산소호흡기 1시간 착용하는 비용이 36만 원이랍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24시간 산소호흡기 도움 없이 숨을 쉬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루에 860만 원 벌고 있는 거예요. 이식이 불가능한 두뇌까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사랑의 가치,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가치까지 말하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우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거 뭐 내세울 게 있어요? 뭐 공로나 자격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무개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앞에 홍해가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용광로처럼 뜨거운 불뭇불기 우리를 덮친다 하더라도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이 됐는데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침이 됐는데 눈을 뜰 수 없다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다.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학교 간 또 출근한 가족들이 건강하게 저녁에 다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가정으로 천국 백성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행복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하니까, 어떠한 조건이 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셋째 주일,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그냥 막연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제목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개는 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10개, 20개 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도 연습이라고 했어요. 한번 우리가 연습이라도 감사할 제목을 찾고 또 찾다 보면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숙제검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보시고 가족들과도 나눠보시고 지역이나 구역 식구들과 한번 나눠보시면서 감사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 절기를 보낸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이번 추수감사 절기가 누군가에게는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절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보내는 추수감사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이 시간 두 손 가슴에 모으고 감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앞서서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살아가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감사 조건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일생 가운데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들교회를 통해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등록하신 새가족 이혜숙님, 교회 오실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가정이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염증이나 통증들이 있다면 보혈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 보혈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있다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4년은 오직 주님 덕분에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덕분에 가정마다 좋은 일들을 감사할 일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덕분에 모든 일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행복하는 만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사들이 있다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 있는 그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주 방해하는 것들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이예수님 비롯해서 지난주 등록하신 이서진님, 조규만님, 황혜윤님 비롯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3대 비밀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024 단위의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곳에 오시면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가족분들께도 한 번만이라도 오시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권면해 주셔서 저녁에 간증들이기 때문에 다 간증들은 하나님을 만난 간증,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동일한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 단위의 기도회를 옆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눈높이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제목 담아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일은 특별히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감사떡을 나누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추수감사 헌물을 준비한 구역이나 지역에서는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사역교회에서는 알파 코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은혜롭게 시작했고요. 오늘 2주차입니다. 오늘이라도, 지난주 못 오셨더라도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사역교 수능수험생 기도회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4층에서 있을 텐데 이번 목요일 날 있을 수능수험생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구민준, 권희삭, 김다음, 김민석, 김민슬, 김여원, 김유신, 김주은, 김태원, 박슬아, 박채연, 서찬우 이 학생들 이름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관광 댄스 진행 중에 있고요. 세례 입교 아동세례 문답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또 추수감사 찬양 축제 우리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우리 담당하신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단번 희망인천에서 제12회 사랑 나눔 행복나는 희망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 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에는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와서 토크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주변 분들도 누구나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래 목사님과 제일모 성교센터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또 입원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신순자 집사님, 장정숙 집사님, 염석진 집사님, 유동수 집사님, 김성분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가 광고 드립니다. 우리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최찬 전사님 가정의 둘째 아이 요엘이 출산했습니다. 우리 요한이 동생이지요.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행복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반응하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길 원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자녀손들 위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